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근데 그 심히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다스리라고 하고 거기다가 풍요롭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범죄하여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땀 흘림으로 수고롭게 하여서 모든 것을 얻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인해서 생활을 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이 그 여인의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가인을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을 낳음으로써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때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아들을 얻게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얼마 안 있다가 또한 그의 동생 아벨을 낳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인과 아벨이 이제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각자가 일궈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그 농사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죠. 아벨은 또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치는 그걸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사람의 것은 받고 한 사람의 것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벨의 것은 왜 받았느냐?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더라.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의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그 제사에 그것만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오늘 본 말씀을 세밀하게 살펴보니까 무슨 말이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을 치는 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니 무슨 뜻이 있냐면 이런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자라고 했는데 문자적으로 그냥 그렇게 양을 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양을 치는 자라고 하는 그 뜻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양이 아닌 양과 비슷한 그 등치를 갖고 있는 목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짐승들도 함께 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아벨이 꼭 양만 친 게 아니라 양과 같이 등치가 조금 작은 그런 풀을 뜯어먹는 짐승도 함께 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또 무슨 말이 있냐면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뜻을 좀 더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라고 했는데 그냥 한 마리의 양의 첫 새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양의 첫 새끼가 여기도 한 마리 낳고 저기도 한 마리 낳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에 있는 양이 첫 새끼를 낳았으면 이것도 하나인 거. 이 옆에 있는 양도 또 첫 새끼를 낳았으니까 이것도 하나인 거. 여기 있는 염소가 낳았으니까 이것도 하나인 거. 저기 있는 염소가 낳았으니까 여기는 이것도 하나인 거. 그런 식의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아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로 그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구별되게 정성껏 길렀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막 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잘 관리하고 구별되게 잘 키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준비하고 나가는 이 아벨의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드리기 전부터 받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준비하고 나가는 그 과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양을 치고 있는 그 목초지가 좋은 곳에 가서는 양을 풀어놓고 그래 잘해라 라고 왜 목축업을 하는 그 목자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은 만약에 목축이 풀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는 곳에 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양을 데리고 그 초장이 좋은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이동을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은 만약에 그런 곳이 안 나타나고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좋은 곳을 향하여서 끌고 가거나 또는 그 양들에게 그 짐승들에게 좋은 곳을 찾아서 아마도 먹였을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른 그 양들을 아마 지극정성으로 길렀을 겁니다. 그런데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당시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 양들을 길렀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는 어떠할까요?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60억이 넘는 인구들이 있습니다. 그 인구, 그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라는 24시간이 있습니다. 이 하루라는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은 그 시간을 가지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그 24시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구별된 그런 시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또한 그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형식적인 그냥 주일이니까 의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많이 하고 예물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조금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냐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있냐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 말씀 가운데 또한 그런 겁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준비하고 나가는 그 예배, 제사, 그 제물을 보시고 받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 것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받지 여기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받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 있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지 않는 것은 받지 않는 건데 쳐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눈길 한 번도 안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 그거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뭐는 어디 쪽에다 놓고 뭐는 멀다 놓고 제사 드리는 사람은
목욕을 하고 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고 몇 시에 드리고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집니다. 왜요? 제사를 할 때 보니까 뭐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그 사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냐는 겁니다. 드려지는 그 사람의 정성 또한 보시겠지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네? 안 받으셨다는데 왜 그러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데 오늘 나와 있는 이 5절을 보니까 가인은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했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얼굴이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분을 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의 기준이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자신의 기준에 대해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배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안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가인처럼 이렇게 우리가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됐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드디어 동생을 죽이기까지 됐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그 이유는 다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 기회마저도 발로 뻥 차버린 겁니다. 왜요? 그때라도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의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동생인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서 결국은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면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었던 그 회개마저도 아벨이 가인에게 주었던 그 회개마저도 뻥 차버린 가인. 결국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표현되어 줄 수 있고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무수히 많은 그 자리에 우리의 감정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곳을 내 감정, 내 생각 이것들을 다 절제하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있던 거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한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어떻게 보면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똑같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자라나면서 다른 생업을 가지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고, 다른 사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외면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연락하신 제사와 외면한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그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의 준비된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준비된 당사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준점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가인과 아벨의 그 두 제사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아벨의 예배입니까? 가인의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 예배,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순간순간 그렇지 못한 일들이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우리 자신 때문에 좌절되고 넘어지고 불평불만하고 화를 내고 불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 기회마저도 발로 차버리면은 돌이킬 수 없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로 진정한 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그 예배로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아가는 우리 신금호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성이 남긴 예배를 통하여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하나님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주어진 예배가 아닌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이 살아있는 예배요원이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